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신약성경 313면 주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아멘.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한 자신의 중보기도를 편지에 함께 적어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중에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 간절한 중보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성도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표현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복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왕의 조서가 이미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기도를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왕의 권위에 굴복하고 복종하기를 강요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가 복종할 대상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히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올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인데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어떤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힘이나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임을 분명히 정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과 거의 비슷한 표현을 다른 곳에서도 사용합니다.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인데요 4장 16절, 17절, 18절 세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도 똑같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표현으로 속사람의 강건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닳고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육체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겉사람이 낡아진 후에 남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속사람은 구원받은 후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연결되는 실체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내면의 성품과 성숙을 뜻합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외적인 삶에 필요한 건강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이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영혼의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이 가물거리고 그리고 관절은 관절대로 약해져서 걷기도 불편해 하십니다. 또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몸 때문에 여간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미소를 머금고 그리고 감사하며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힘을 더해가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겉보기에는 병도 없고 늘 건강함을 자랑하지만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예전에는 없던 심술도 점점 더 늘어가고 자꾸 노여움을 타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감정과 속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삐뚤어진 성품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외람되지만 제 몸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씹는 것도 그렇고 또 관절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태권도를 해서 그런지 왼쪽 무릎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눈도 잘 보질 않아서 안경을 써야 되고 샤워할 때는 한 움큼씩 머리카락도 빠집니다. 육신이 후패하는 거지요. 언젠가 저도 겉사람이 낡아지면 땅속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육신은 중요합니다. 건강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손살같이 흘러가는 세월을 거스를 수 없는 그 겉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능력을 간구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마음과 성품의 상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의 강건을 기도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상반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속사람의 강건을 기도하는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할까요? 여기에 사용된 이 계시다라는 표현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계시다라는 말은 영구적으로, 순간적으로 단 한 번 혹은 두 번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정착해 살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내 집처럼 여기고 들어와서 그 안에 사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이 일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집처럼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를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마음이나 성품이 아직도 옛것을 버리지 못한 채로 남아 있어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가지고 있던 옛 성품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없는 마음 상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음을 믿은 후에도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면서도 실제적인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믿은 이후에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구체적인 변화들이 삶 전반에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겉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의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안에도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회심 이후에 나타나야 할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변화 없는 삶을 걱정하면서 그 염려를 중보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그냥 대강대강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능가하는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고 새로워진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편안한 집처럼 거하시며 사실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편협하고 낡은 생각의 쓰레기들이 모두 치워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물씬 배어나는 강건한 속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십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모나면 모난 대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둬주세요. 그러나 변화 없는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성경의 진리를 믿기만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력하도록 격려합니다. 오늘 뒷장인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길어지고 깊어져 갈수록 더욱 예수님처럼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과 교회를 분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의 변화는 곧 교회의 변화입니다. 교회가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변해야 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 힘쓸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은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개인의 능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속사람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요즘의 세태를 생각해 보면 속사람의 성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이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성한 기력 중요합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거룩한 기쁨, 그리고 훈련된 감사의 능력으로 충만한 속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더 기뻐하세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약하고 세상 유혹에 취약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 위해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죄와 마귀의 영향력을 격퇴시킬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하지만 여러분, 그런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 각 사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임할 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집처럼 편안히 거하시는 그런 변화된 마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변하셔야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위에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